자,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야 돼요. 이제 성경 길라잡이 지난번에는 성경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진짜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프실 거다라고 얘기한 게 오늘부터는 이론적인 게 조금 많아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방대해서 자, 먼저 이제 저기부터 보면 1번에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보면 뼈대부터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뼈대를 어떻게 세우기로 했냐면 연대기적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제 구약의 시대 나누기 가는데 제일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해가지고 보시면 기여한 후 100년 무렵 사도 바울이 죽고 복음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진 서바나 아시죠? 스페인까지 퍼졌을 때 유대교 이제 랍비들이 얌니아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회의를 해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어디까지가 정경이라고 할 것이냐라고 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것이 얌니아 회의인데 그때 여기에서 성경의 구약의 39권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도 있지만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외경이 있어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위경. 잘 배우셨어. 감사해요. 정경과 또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방대하다고 보고 이게 뭐 내용들을 종합해 보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게 진짜 이게 예수님 얘기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진짜 그런 법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 골라내서 정리한 게 이게 39권이에요. 자, 근데 그때 보면 역사서가 17권, 이제 여기 토대가 되는 기본이에요.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17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39권이 이제 된 거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역사서가 이제 우리가 가보면 되면 이제 여기 빔이에요. 딱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가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 뼈대 안에 우리가 잘 왜 역사서가 중요하냐면 그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해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좀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역사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옆에 시가서하고 예언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성경에는 주류가 있고요, 비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는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역사서 들어갑니다. 먼저 역사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인데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선지서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역사서에 포함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가 보면은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게 왜 역사서냐면 시대별로 시간별로 가서 나와서 그 시대에 이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서 쪽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서술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세오경. 이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이것만 구약이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것만 구약이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거다. 진짜는 여기다. 그래서 토라를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송하고 그냥 알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미간에다 붙이고 손끝에다가 이렇게 매달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지금도 지켜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냥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보셨는지만 영화 보면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는 여기 머리 이렇게 꼬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정통 유대인인데 이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금도 그렇게 외우고 지키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들은 일반 적이랑 다르다라고 해서 어쩌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약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모든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아마 성경 읽다가 보면은 가장 표현이 많이 나오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서 17권,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 이 모든 걸 합쳐서 율법과 선지자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얘기할 때는 성경의 이야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근데 이 중에서 모세 오경만 토라라고 율법서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서, 에스더가를 전선지서, 여기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이후를 후선지서라고 나눠요. 이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고, 예언서를 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안 어렵죠? 네. 자, 이제 뼈대 나누기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구약의 뼈대 나누기 이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여기 역사선 17 가운데 주류라는 뼈대가 있습니다. 주류. 지금 여기 이제 잠깐 보세요. 지금 10가지로 시대를 나눠놨어요. 시대를 나눴는데, 주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게 주류예요. 이게 주류. 그 다음에 비주류는 뭐냐면,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돼, 이게 뭐라고 해요? 직사,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평행사변형. 선생님, 들어주세요. 평행사변형으로 돼 있는 게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각형은 이제 주류, 비주류.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시가서. 이거는 나중에 붙여진 것들이고, 마지막에 세모로 되어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이 정도 나눠지는데, 이게 시대별로 이쯤에 있다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쯤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 배경들이 아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구약의 17 가운데 주류의 뼈대가 있습니다. 그 주류가 11권인데 이것은 구약의 뼈대입니다. 이것을 10개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외에 6권은 뼈대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나중에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비주류를 읽다가 굉장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주류가 뭐였나 보시면은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잖아요. 레위기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제사법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거기 이제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건너뛰고 뭐 이러다가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갔다가 또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주류는 일단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만 먼저 가는 거예요. 주류만. 주류로 쭉 가서 성경의 어떤 그 역사를 그 기간을 갖다가 아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갔었구나라고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보조적인 역할로 비주류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여기 뭐 이제 시가서나 아니면 예언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이 시대를 먼저 알고 이거를 읽으면 아 저런 얘기가 왜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냥 읽게 되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만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만 우리가 좀 딱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눠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창세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종교도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근데 우리는 시작을 먼저 얘기하고 해요. 그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굉장히 잘 보고 그 다음부터를 나눠놓는 것들이 중요해서 창세기는 창조 시대하고 족장 시대가 지금 같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거든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잡아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시대별로 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뭐 지금부터 하나씩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 또 반복적으로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족장시대 끝나고 나서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 시대가 나오거든요. 출애굽 시대에서 또 중요한 거는 광야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 이 시대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정복 시대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갖다가 잘 설명하고 그들이 잘 준행을 했으면 사사시대로 넘어갈 때, 사사시대가 이 시대로 넘어갈 때의 평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잘못 보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가 결론이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왕국이 세워지긴 했는데, 왕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원했던 왕을 해가지고 세워주긴 했는데 그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고 분열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계속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이 망하는 마지막에 포로 시대로 가는데 바벨론이 등장하고 이때 아수르가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그 나라들에서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까지 끝나고 난 이 마지막에 400년간의 침묵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시대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종합한 거냐면 시가서 5권 그 바로 앞에까지가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가서.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야 돼. 시가서는 그러면 뭐냐?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그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왕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뭐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 영토를 뭐 통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자잖아요. 예,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들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 지혜의 사라고 하는 잠언. 잠언이라는 거 왜 중요하냐면 잠언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잠언은. 그래서 잠언을 갖다가 청년들한테 읽히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매일 한 장씩 이거 하잖아요. 그죠? 딱 사도로는 한 장이라고. 딱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한 장씩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거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데 그냥 모르고 쓰면은 이게 뭔 얘기면 되게 어려워요, 말이.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이게 어떤 바탕에서 누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를 조금 설명을 더 해줘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외워.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고, 이런 잠언의 이야기 뒤에, 이 잠언의 이야기 했던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한 얘기가 잠언인데, 그 뒤에 솔로몬이 노년에 했던 전도서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완전히 좀 뭐라고 할까, 숙성된 그런 어떤 신앙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가서는 뭐냐면 이게 논란이 많은 성경이거든요. 그 아가서는 성령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데, 아가서의 그 내용에 보면은 이게 왜 들어갔냐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가장 잘 표현했다기 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를 나중에 보시면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처음엔 종이었는데 그 노예를 갖다 끄집어내서 제사장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부르셔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어디냐?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존재는 신랑과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그게 아가서예요. 어떤 관계를 보여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놓는 이유는 뭐냐면 단일왕국과 분열왕국 사이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모르고 인간은 자꾸 그걸 갖다가 자기 식대로 자기의 승리대로, 그러니까 왕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왕 세웠죠. 그 왕이 계속해서 타락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분해되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기억하라고 해서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욥기도 들어가 있는데 욥기 저 앞에. 욥기는 여기에서 얘기되는데, 이 욥기가 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욥기에 어떤 시대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욥기에서 욥이 가장 많이 알았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윗과 같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정리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근데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죄인을 만드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경적을 주세요. 너는 내가 만드는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욥이 그때 깨닫고 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라고 해서 그 고백하는 이야기가 욥기인데, 그게 이제 시에 여기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볼 땐 그게 족장 시대였다는 거죠. 진짜 또 중요한 부분은 어떠냐면 이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이에요.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제 이게 왜 비주류에서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덧대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데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왕들이 거기서 하나님은 저기서 돌아와라 라고 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여기는 뭐 호세야, 여기 다 보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로도 보내고 남유다로도 보내시고 다 보내셨는데 결국 그랬으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겼거든요. 근데 결국 뭐되니까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치게 만드시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때만 조심했어도 그때만 안 그랬어도 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라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인데 말라기는 이 끝이라서 말라기가 아니에요. 예,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예, 맞아. 말라기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간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자, 여기까지가 3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표 하나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예, 요 표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자, 요거를 보시고,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거는 이게 이렇게 시대상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창조 시대부터 이렇게 밑으로. 네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뭐가 있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각형은 주류.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 잡아야 되는 게 맨 위에, 그 다음에 이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할 때는 그 밑에 비주류. 이게 6가지, 여기는 레위기, 신명기, 룻기,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비주류. 그 다음에 시가서는 왜, 어디에 가 있는지 보시면 좀 중요한 거든, 시가서가 있는 데가 여기도 중요했지만, 여기에 보면 시가서가 다 모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니엘 왕국 때 정말 잘했으면 이거 여기 이렇게 많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얘기 안 들으니까 이제 여기가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시면 또 재밌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창세기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저 앞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천지창조가 두 부분에 나오는데, 천지창조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하고 2장에도 똑같이 창조가 두 부분 나누는 것처럼 다른 창조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창조의 사건을 두 개가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창조를 했는데 또 하시나, 이게 아니에요. 예. 자, 그게 아니라, 자, 창조 시대는 크게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타락 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해가지고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창세기 1장 1장에서도 창세기가 이렇게 전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바벨탑. 여기까지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 해서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눠져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아직 질서가 없고 텅 비어 있으며 캄캄했던 이 땅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 창조 이야기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뭘 물어볼까? 그죠? 자, 근데 창조를 하실 때 우리 이런 얘기들 하죠.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지구가 몇 년? 46억 년, 그죠? 지구가 생긴 게 46억 년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우주의 역사가 144억 년. 그래요. 그러면은, 시계상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거 왜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그분 생각, 김원호인가? 최원호인가? 왜? 그 교수님이 그거 왜 논문 썼던 거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습니다. 예? 빅뱅이 있었어요. 자, 빅뱅이 있어가지고 빅뱅이 뭐예요? 빵 터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빵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빅뱅에 터진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되고 있더라. 라고 해서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힌 얘기예요. 근데
이게 빵 터졌을 때는 이 속도가 엄청나가지고 빨리 나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속도가 점점 느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들이 느려지는데 팽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느냐? 이 체험노드가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쭉 해가지고 이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출발했을 때 이 목적지에서 반짝하고 빛을 한번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기차가 나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만큼 있을 때 이걸 보겠죠, 빛을. 근데 속도가 점점 나면은 한 이 정도 갔을 때 또 여기서 반짝하면 여기서 보겠죠, 빛을. 그럼 요만큼 멀어진 거 아니에요. 또 요만큼 갔을 때 또 반짝하면은 이만큼 보겠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계속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창조의 기간을 6일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반짝임을 통해서 결국 보면 목적지에서 어느 정도까지 멀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여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간 걸로 따져보니 첫째 빅뱅이 있을 때 시간보다 6일째 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확장돼 있을 때 그 시간이 흘러가고 거리가 멀어졌다 보니 우주의 크기가 그만해졌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좀 어렵죠?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요. 지금 우리 우주가 너무 광활하잖아요. 우주의 사이즈를 몰라. 근데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뭐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갖다가 확인해 보니 이게 46억 년이야. 근데 우주의 나이를 확인하면 이게 144년이야. 그게 어디서 나냐면 확장되는 그걸 거꾸로 연산했을 때 나간 건데 46억 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그러면은 나무는 언제 생겼고 동물은 언제 생겼고 이런 것들을 따져가 보면 그런 화석들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오래전에 생겼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상의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반짝했을 때는 하늘과 땅을 위해서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뭐 식물을 만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셨던 시기가 하루하루가 아니라 첫째 날은 이만큼 지났을 때, 둘째 날은 이만큼 지났을 때, 셋째 날은 이만큼 지났을 때 하니 그 나이와 우주의 나이가 맞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 하루에 하루라는 그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가 아니라 우리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지만 하나님은 저녁이 되니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상에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세기가 어쨌든 간에 만들어졌는데 창세기는 그런 어떤 시간상의 배경을 의해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만든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빛과 어둠 나누셨어요. 그럼 빛이 있고 여기는 지금 어둠이란 말입니다. 안 보였는데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둠이 물러갔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평가하실 때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에요. 어둠과 공허 혼돈뿐이었어요. 그런데 빛을 만드셔서 이 어둠을 밀어내고 나셔서 뭘 하시냐면 이제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신 이후에 거기에 식물을 만들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살기 좋게 만드신 다음에 6일째 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갖다가 여기다가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어요. 예.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이 다스리라는 게 그 정복하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라다예요. 히브리 말로. 이 라다가 사실은 근데 무슨 뜻이냐면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살게 하다. 그러면 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 모든 자연들을 어떻게 하냐? 라다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어떻게 살고 식물은 어떻게 살고 물론 정복하라는 단어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동물들을 만들고 나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서 그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름을 붙여주려고 할 때 뭐라고 붙여주라고 했냐면 얘는 쳐다보고 나서 넌 1번, 2번 이렇게 아니라고 했죠. 얘는 뛰는 거 보니까 넌 토끼, 이거는 보니까 무서운 거, 너는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개의 특성을 보고 그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이거를 파악을 했다는 얘기죠. 그 이름을 붙였을 때.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아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 부각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을 살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창세기의 시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바벨론 지금 뭐 함무라비 붙여나고 하는 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예전에 똑같은 창조서라고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창조서라는 그게 먼저다, 이 성경이 먼저다, 이건데 성경 그게 먼저일 수가 없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 베낀 게 많아요. 너무 그래서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지만 아직도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걸 또 자기들이 도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 그 이야기들에는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오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신이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연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나중에 이사야서 보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어졌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이야기가 뭐까지 가는지 알죠? 신약에 가면 예수님 얘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드신 이유가 뭐냐? 너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줄 수 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만들어진 피조물인 날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다는 얘기. 근데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의 주류인데 이 이야기에서 이 주류의 이야기를 빼고 계속해서 벌받는 얘기, 잘못된 얘기, 하나님께서 이 어떤 민족만 사랑하신 얘기, 이게 아니라고요. 잘못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창조 이야기를 다 세밀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 있는 바탕에서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왜 일어났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예.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왜 여자들이 그랬을까요? 아담이도 있을 텐데 왜 하와가 그랬을까? 자, 근데,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따먹어서 범죄한 이야기인데 범죄와 그렇지, 옆으로 쓰니까 힘드네요. 범죄와 불순종이 같다는 걸 지금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범죄와 불순종은 같은 거예요. 응? 범죄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아프잖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고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불순종이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죄가 우리를 얘기할 때 무슨 엄청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냥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로 똑같이 이걸 보면 하타나 하마르티아예요. 뜻은 똑같다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냥 죄가 이거예요. 하타나 하마르티아, 이건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헬라 말인데 둘이 똑같아요. 이게 다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서 퐁 쏘면은 저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지 되는 인생이에요. 그 맞는 게 어디냐? 전부 다 하나님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불순종이 뭐냐면 나는 쐈어. 시작은 누군가는 다 똑같아요. 시작은 다 똑같이 쐈는데 결론이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하나님 아는 것 같아 가서 꽂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 사건도 이 이야기예요. 시작은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뱀이 나타나잖아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죽는다고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한다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바뀌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해요.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받잖아요. 시험의 종류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다우트가 있어요. 다우트 맞죠? 다우트가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세 가지 종류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통과하면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험만 통과하면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 어려운 점,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근데 그거는 넘어가면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넘게 하면.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이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치 않게 사단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왜 시험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욥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갑절이에요. 그 이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테스트예요. 그 시험이. 템테이션은 뭐냐? 이건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이거는 넘어가면 끝나나요. 넘어가면 안 돼.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라 넘어가면 끝나는데 이 템테이션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이제 성전곳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찾아오죠. 세 번의 그 세 가지 그 있잖아요. 질문.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다 넘어가게끔.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귀가 템테이션을 할 때 되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템테이션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우트는 뭐냐면 이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중에 의심이 뭐냐면 이 테스트나 템테이션은 외부적인 거지만 다우트는 내적인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럴까? 의심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실패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패가 없어. 근데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다우트해놓고 나서 내가 의심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일 많아요. 인생 가운데는. 근데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다. 예전에 제가 청년 애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두 가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한테 있다가 복음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잘 되길 원하세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복 받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별, 나중에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의 시초가 어디냐? 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나오는데, 타락의 이야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냐? 이 시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테스트였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따먹지 마. 지키는 게 테스트였다고요. 지키는 게. 근데 그 테스트를 템테이션으로 받아들였죠. 사단이 나타나가서 유혹을 했잖아요. 괜찮다고. 근데 그 템테이션에 뭐가 떠졌어요? 유혹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죠. 그게 여기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땐, 다른 어떤 큰 죄를 지을 때는 가장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어떤 마음이냐부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닌 순간 싹 미끄러져요. 정말 미끄러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내용이 이제 보기 좋았더라 하고 하신 거, 이거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셨어요. 목사님,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윤리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설명을 다시 드려도 그러니까 제가 딴 얘기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윤리라는 게 제가 예전에 우리 교수님한테 윤리 이런 걸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리가 뭐냐면 옳은 거를 판결하는 거래요. 옳은 거를 확인하는 거래요. 그러면 뭐가 옳으냐라고 선택할 때 그러면 옳지 못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 대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냐 악하시냐 그러면 악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악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만드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실 리가 없어. 근데 악이 생겼어. 악은 생겨. 악은 있잖아요. 지금도 악한 거 많잖아요. 응? 그 악은 왜 생겼냐? 그랬더니 교수님 얘기가 이만한 선이 있으면 그보다 못한 이만한 선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래서 설명해 주시던 거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다가 보니 엄마가 몸이 너무 약해졌어.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진 거야. 근데 그러면은 수술을 해서 아기를 빼내면 엄마가 죽어요. 근데 그냥 두면 아기가 죽어. 뭐가 선이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따지냐에 따라서 최선을 따지고 나면 그보다 못한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차이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대개 절대선과 그보다 못한 선이 만났을 때 나오는 그 차이, 그게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악이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주실 리가 없는데 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악이라는 감정은, 악이라는 일은 왜 생겼느냐? 절대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보다 못 미치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차이 갭, 그것이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이 악을 줄여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 줄여가는 게.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천지창조에서 다 만드셨어요. 보기 심히 좋았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건 뭐냐? 그 죄는 어디서 왔느냐? 그보다 못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한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첫째 예수는 실패했다. 첫째 예수는 실패했다. 하나님의 첫째 예수는 실패했다. 둘째 예수 이만희가 둘째 예수 재림 예수가 와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첫째 예수 실패는 왜 지그냐? 죽고 갔잖냐. 십자가 지고 죽어서 갔잖냐. 근데 여기 있는 현존하는 지금 하는 예수가 없잖냐. 그렇게 얘기해요? 현존하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예수. 예수가 이거 그럼 누구야? 그 구세주가 너야. 그 이만희가 흰 말 타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방송 나가면 또 못 이기겠다. 나한테 공격할지도. 그러면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타락의 시대가 지나가면 타락의 이야기를 통하고 나면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홍수 이야기. 우리가 홍수 이야기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시대상을 잘 보시면 왜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홍수가 올 수밖에 없던 상황은 뭐 때문이었냐? 모든 것들이 악했어요. 절대 하나님이 만들어진 선이라는 것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걔들은 왜 악해졌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악해서? 아니요. 악이 쉬워요. 훔친 사과가 맛있잖아요. 악이 쉬워요. 그러니까 선한 일들은 에너지를 써야 돼. 그죠? 나 이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성악설, 선선설 얘기할 때 그제 성악설 했던 순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순자가 선한 사람들을 왜 자꾸 사람들이 선호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선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이쁜 사람 있잖아요.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어서.
우리는 알죠.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쁜 사람이 적기 때문인 것처럼, 그것처럼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선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선한 사람이 적으니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사람은 악인이 많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본성은 악이 맞다 라고 해서 성악설이 나온 거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우리도 선해요. 우리 다 선해요. 근데 우리가 악해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의지를,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을 잃어버려서 자꾸 하나님을 가려운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자꾸 뭐라고 그럴까요? 타락해져 간 거지. 이때 당시는 이렇게 타락했다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계셨어. 하나님 존재도 이들이 몰랐을 리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셨을 테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들의 너무 갭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들째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기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던 인간들이 그거보다 쉬운 거 찾은 거예요. 그거보다 쉬운 거. 우리는 원래 악해. 우리는 하나님한테 못 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흉흉한데, 그게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듯이 어떠한 제도화되고 법이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비슷한 영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돼버린 상황을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시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한번 뒤집자 하신 거죠. 한번 뒤집자. 그게 홍수 사건이었어요. 그게 홍수 사건이었어요. 공룡이 언제 멸망한지 아세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도대체 공룡은 뼈는 발견되는데 살았던 시대를 따르면은 언제 살았는지를 이게 모르겠는 거야. 근데 분명히 언젠간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수 시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때 인간도 살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요걸 창조과학에서 그리고 좀 공룡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그게 몇 톤이나 되잖아요, 막. 근데 창조과학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인간의 그런 어떤 접촉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구예요. 그 다음에 궁창 얘기를 했어요. 궁창. 예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삼층천이라고 해서 하늘을 세 가지로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구에서 닿는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에 넘어가는 두 번째 공기 중에 있는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가 뭘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눠졌잖아요. 하늘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구 띠처럼 물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태양이, 우리가 여름 되면 알겠지만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엄청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발견한 거를 이 물이 반사를 시켜줘요. 그래서 여기가 온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 어디도 북극도 없어요. 남극도 없어요.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땅이었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도 공룡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것들이 돌아다녀도 상관없을 좋은 땅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홍수를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거든요. 40주야를 내렸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겠느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내리는 것도 시간상으로도 양도 그렇고 적단 말이죠. 그런데 간단한 방법, 이거 뚫으면 돼요. 뭘 뚫으면 돼요? 하늘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면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주야를 갖다 쏟아졌다는 게 여기 있는 물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빛이 없어지니까 해가 가까운 쪽에서는 잘 뜨겁고 먼 쪽에서는 춥고 하니까 이제 남극과 북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공룡이 못 살아서 멸종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에 홍수 때 다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창조과학에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물어봐야 돼, 가서 하나님한테 진짜 그러셨냐고.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그 홍수 심판의 그 의미는 뭘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뭐냐, 구별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한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기 원했는데 그때 세워진 사람이 노아였다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왜 중요했냐면 120년 동안 이제 배를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비가 올 거다 배를 만들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듣고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근데 노아 하나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홍수 사건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노아 하나만 120년, 근데 그게 만든 걸 어디다 만드는지 산 위에다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다음에 바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산 위에다 만드는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서 120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응? 저거 제정신은 아니죠. 그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뒤에 그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들 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한 민족으로, 한 가족을 통해서 세워가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 얘기 이어지는 홍수 이런 타락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잘 됐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다시 민족이 잘 됐으면 됐잖아요. 근데 안 그러죠. 또 하나 사건이 나오죠. 뭐였어요? 바벨탑 사건. 잘 되세요? 네. 자, 홍수 사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보실 때 우리는 바벨탑 지금 이제 그 지역에 바벨이라는 그 지역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케이크 올려놓은 것처럼. 예. 그래서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추측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 그 탑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다냐, 하늘에 닿는 데까지 올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흩어짐의 뜻을 아세요? 흩어짐이 사망이에요. 흩어짐의 뜻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면 우리가 죽는 것을 넘어서자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하냐, 하늘에 닿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죽음을 면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인간의 죽기를 싫어했을까요? 여기 죽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사망이 언제 왔어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고 난 불순종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건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흩어짐 자체가 우리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우리는 죽는 것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항하자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그냥 뒀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말들을 흩으시고 나서 이 흩어짐을 갖다가 흩어지게 하셨죠. 흩어지게 하셨죠. 최초의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지게 하셔서 이들을 하여금 뭉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는 죽음을 받아들이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홍수 이후에 120세로 제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120세라는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죽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아니야, 죽음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랬는데 인간도 이때 인간도 이러면 안 죽었을까요? 난 죽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가만 보면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게 딱 똑같은 행태거든요. 우리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안 죽으려고 엄청 애쓰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당연한 수순인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멸하고자 해서 미국의 어떤 백만장자는 그래서 자기 아들 혈청 빼가지고 지금 자기 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래 산다고 지금 다시 해춘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봤자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리예요. 죽는 건 순리인데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게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기에 죽음을 생각하면 생이 귀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인생에 허무한 사람들에게 가보라는데 원자력 병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분들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 병원들 가보면 왜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들을 금방 깨닫게 돼요.
굳이 내가 뭐 거기다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떤 의미를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가서 병원 가서 봉사 한 번만 해봐도 그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한 다음 날을 기다리는지 그쵸? 그런 의미들을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다 흩어짐이 있어요. 우리 김혁 원장님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안 좋으시다는 소문 듣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탱자 놀고 있다가 월요일 날 거의 겨우시잖아요. 탱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못 가시겠다고 혹시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 102세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가서 계속 뵈고 인사드렸을 때는 그래도 기력이 있으셔서 앉아서도 저랑 만나시고 하셨는데 이제 102세 되면 사람이 많이 약해지시잖아요. 많이 약해지신 대로 호흡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읽어드렸어요.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때까지도 이제 호흡이 막 이제 불규칙하게 이렇게 계셨는데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나와서 바로 다음날 이제 연락이 와서 어머니 가셨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례를 준비하게 돼서 갔는데 김혁 권사님이 와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평안히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가셨대.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떤 분은 진짜 죽기 싫다고 막 인상 쓰며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없어요. 아프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다음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곱게 가셔요. 곱게 가셔요. 그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알아. 이분은 천국 가셨다. 이렇게 믿은 게 벌써 외모부터 그렇게 나오거든요. 외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죽음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몇 시에요? 12시네? 이거 다 언제 가지? 자, 그렇게 하고 바벨탑 사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족장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족장시대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족장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죠? 네? 아브라함. 모세는 너무 뒤에요. 네네. 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한 가족을 선택했었잖아요. 한 가족. 그게 누가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이제 민족이 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선택 사건은.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뭘 예언했냐면, 자, 여기 이렇게 보면 거기 하나님 관심 있는 위쪽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영토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게 국민의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주권의 약속이에요. 영토, 국민, 주권, 나라의 3요소. 그죠?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이게 누구의 후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싸우죠. 이게 이제 에서냐 야곱이냐. 그죠? 지금도 싸우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에서가 누구예요? 팔레스틴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가 에서 민족이.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계속 싸우죠. 누구의 후예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갈라진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참 뒤에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민족이었어요. 이제 나라였어요. 이제는 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 한 가족만의 복받는 나라가 아니라 복받는 통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돼서 나라 전체가 복받는 민족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이에게 너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떠나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이라고 찝어주시지 않았어요. 성경 어딜 봐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없고 가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더한 건 뭐냐?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고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얘기할 때 그런 믿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좀 보여주시면 할 것 같은데요. 뭐 좀 이렇게 나한테 어떤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징조인데 하나님은 징조 안 보여주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왜? 보여주면은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탕으로 된 어떤 것들을 원하시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나서 그걸 따라가게끔 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일단 하나님은 말씀만 주세요. 그 말씀을 너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만 계속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계속 떠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결국 인도하신 땅이 어디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갖다가 뭐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허니 앤 밀크 빵집도 있잖아요. 허니 앤 밀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바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여기 계세요? 갔다 오셨어요? 장로님 갔다 오셨고 그 땅에 땅 흙이 뭐냐면 그 마사토라는 거 아세요? 응. 그래서 비 내리면 다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없어요. 땅이 흙을 머금고 있을 땅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제가 근데 거기에 무슨 야자 대추야자 거기 되게 쫙 밭 같은 게 쫙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도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 그 염분이 되게 많은 땅이거든요. 거기는 곡물이 잘 못 자라요. 그런데 거기 땅에도 야자수 나무, 그 대추야자가 쫙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여기다 이게 자랄까라고 했는데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 보니까 그 땅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안 되잖아요. 그 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지금 그 땅이 흙이 마사토 흙이잖아요. 관계수로로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머금게끔 땅을 만들어요. 개관을 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대추야자 같은 거 심어놓고 땅을 하고, 보라, 우리 땅 이렇다라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 식대로 다시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럴 땅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그런 땅이 아닌데 그런 땅이래요. 근데 왜 그런 땅이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파종할 때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 거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나안이라는 땅을 찝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을 땐 여기 아니다 싶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끌어올리시잖아요. 이 땅으로 다시 보내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이다라고 해서 거기를 주시는데 이게 지금까지 2000년,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한 6000년 동안 계속해서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어쨌든 간에 시작이 된 건 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 이 이야기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땅, 거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를 불러냈는데, 이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었어요.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으로 하여금 팔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뭐냐면 카라반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카라반이 그런 거 아시죠? 저기 돌아다니는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지도 그렸어야 되는데 그런구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쭉 불러내가지고 지금 가나안까지 이렇게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르라는 땅은 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땅에서 유프라테스 그 갈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거든요, 거기는. 근데 그 비옥한 땅에서 지금 뭐 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목민이라고 그랬죠. 그죠? 양 키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쭉 내려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양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이 땅 아니다 싶어서 이제 살리려고 해서 애굽을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니라고 해서 다시 불러 올리신 상황.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땅으로 계속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지금 족장시대 시작인 것을 이해하시고 일부러 더 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오지 나만을 그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왔어요. 와보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딱 왔어요. 그러면 진짜 좋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예수 믿으면 다 행복, 다 좋을 거라고. 근데 믿었는데 삶이 그대로 환경이 안 바뀌죠. 근데 나 예수님 믿으면 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데 이거 맞아요? 라는 생각 들죠.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세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상황들과 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그때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어요.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오시면 되게 귀한 거 아시죠? 엄청 귀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어떻게 잘 오셨다고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얘기가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을 2달치를 못 받았대요. 근데 우리 그 속장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때 전도사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주면 다 해결된다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안 나오신 거야. 안 나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왜 해가지고 찾아갔죠. 그 댁에 찾아갔는데 안에 계신데 문을 안 열어줘. 똑똑똑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 분명히 TV 소리가 나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그래가지고 밖에서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모셔왔던 그 속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만나주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만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해결이 하도 한다는 얘기가 점집 가셨대. 점집을 가셨는데 거기 가서 그랬대. 그 이상한 거 그거 쫓아다니지 말라고. 이상한 데 가지 말라고. 이상한 사람 됐어.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도 안 되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소리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안전병이도 일으키실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야. 그분이 뭔가 변해야 될 상황이 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땅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심오한 뭐가 있어서 그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너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문제였던 것이지. 광야 생활도 우리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돌리셨을까요? 그 40년 동안 돌아가는 동안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으면 절대 보지 못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쭉 흘러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창세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 요셉. 요셉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이라 비교해요. 예수님 사건과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통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했죠. 왜 우리가 그거 들어보자.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가르쳐 주는 거 좋아.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내 민족을 만들 거다. 야곱하고도 똑같은 민족, 이삭하고도 똑같이 하셔요. 야곱하고도 하셔요.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하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삭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야곱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믿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다음,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요셉이라는 이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이 부모님한테 정말 잘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뭘 받았을까요? 믿음이에요. 맞아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라헬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야곱이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두 아내 말고도 아내가 많은 거 아시죠? 네. 이제 야곱,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몸종 이름이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뭐, 신라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요분이 중요하고 요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 레아 어깨에서 7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아내를 얻었는데 알고 봤더니 언니가 먼저 가는 일 없다고 해서 소바죠. 라반이. 어쨌든 간에 레아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이제 얻고 나서 다시 또 7년을 봉사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은 둘 다 했는데, 누구의 자식이 많을까요? 예. 12아들이 있었거든요. 12자녀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이에요. 레아가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뭐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레아가 남편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 왜 재밌는지 아세요? 이 둘 얻었던 라헬보다 사랑을 더 얻으려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좀 불쌍한 여자야. 그랬는데 결국은 라헬을 사랑을 했어. 근데 라헬이 제일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자녀를 못 얻었어요. 근데 라헬이 잘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말씀을 붙들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복 주신다고 했어. 라고 해서 그래서 잘 가르친 게 요셉을 잘 가르친 거예요. 요셉을 되게 잘 가르쳤어. 그 요셉이 잘 가르치다 보니까 얼마나 잘 배웠냐면 어린 나이에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았던 거예요. 채색 옷을 왜 입냐면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채색 옷을 아무나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귀해라고 해서 그거 이제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떤 그 위치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입혔던 게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지위가 한참 낮잖아요. 형들보다 막 낮잖아요. 그러니까는 형들한테 얘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위치잖아. 우리도 장유서가 있지, 그죠? 근데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형들한테 자기 꿈 얘기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 꿈 얘기한 게 아니라 얘가 뭐 건방져서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자에서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그러죠. 저기 멀리 올 때 요셉이 올 때 야 꿈꾸는 자 온다 그러죠. 꿈꾸는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싫은 거야. 왜 싫어? 너무 잘났어. 형과 야곱이 너무 여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편애한 거잖아요. 네, 편애한 거예요. 넌 그렇잖아요. 둘이 있어도 잘하는 애, 우리 똑똑한 애들한테 마음 가는 거, 잘하는 애한테 마음 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형들이 다 아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걔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 요셉을 갖다가 쫓아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 세웅지마라 말 아시죠?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요셉이 팔려간 건 나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자꾸 바꾸어요. 자꾸 바꾸어서 선한 일로 바꿔놓으셔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선하게 바뀌는지 아세요? 요셉이 잘해서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 상황 너무 안 좋아. 근데 바뀔 수 있어.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면. 그게 기본 골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계속. 이것까지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잘했던 것이 신앙이 잘 다음 대도 중요하고, 그 대를 살아간 요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가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뭐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다 하면 너무 길지만, 어떻게든 잘 기억하셔야 되고 뭐냐, 이 요셉이 어떻게든 간에 먼저 가서 먼저 온 자가 됐어요. 먼저 와서 개척한 자가 됐어요. 요셉이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누구 이야기가 비슷하다고? 구약에 예수님이 그러죠. 먼저 오신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이렇게 와라라고 보여주고 가셨다고요. 이렇게 하고 와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몇 년 살아요? 100년 사실 거 아니에요? 더 사실 거예요? 120년? 근데 오래 사셔요? 여기서 살고 어차피 가서 살 나라는
그 시간보다 빗댄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영원을 우리가 어떻게 따져요? 근데 그 영원통으로 뭐 할 거예요, 우리?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천국 가서 그냥 마냥 누릴 것 같아요? 천국의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주는 건 요한계시록에 딱 하나 나오는데,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밖에 안 보여줘요. 예배밖에 안 보여줘요. 죽겠죠. 영원토록 예배 드려야 돼요? 아유, 지금도 1시간 예배 힘든데?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근데 이 예배가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찾는다고 했거든요. 영과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마음들이 맞춰져서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도 예배 잘 안 드리는데 천국 가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못 드린다고요. 여기서 핸드폰 보고 여기서 딴짓하고 이러고 예배 드리던 그 모습으로 천국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못 드려요. 그 가짜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배우고 연습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다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왜 보내셨냐? 저는 그렇게 해요. 이 땅에 보내셨으면 많이 살게 하시면 좋잖아요. 무드셀라처럼 969년 뭐 이렇게. 그쵸? 근데 우리한테 100년밖에 안 주시거든요. 짧은 시간만 보내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 100년을 왜 보내셨느냐? 캠핑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캠핑 가면 우리가 뭐 하냐면 불편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내가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뭐 숙소를 접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텐트 같은 거 짊어매고 내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자, 내가 짐이 많으면 여행이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되게 간소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여행 잘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행 갈 때 뭐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별거까지 안 가져간대요. 칫솔 뭐 이렇게 조그만 가방 이런 것만 가지고 간대요. 그러면 옷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빨아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대요. 왜 그렇게 다니시느냐 했더니 다녀보면 다 짐이래요. 내가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사고 저거 필요할 것 같아서 저것도 사고 해가지고 다 준비해 가잖아요. 가방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거를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거 바리바리 준비 안 해놔도 되는 이유가 뭐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냐? 이 땅을 여행을 하면서 쭉 여행을 하면서 하늘나라 가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120년의 시간, 우리한테 자꾸 120년이 더 살 것 같으네. 100년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연습 잘해와라. 연습 잘하고 나 만나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일찍 데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찍 데려가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연습을 빨리 끝내주시는구나. 빨리 보내시고 빨리 만나고 싶으시니까 빨리 불러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더 좋고 그분한테 뭐 더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받을 것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다 두는 것보다 여기다 두는 게 더 좋으니까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 요셉을 통해서 자꾸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창세기 얘기인데, 자, 근데 거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게 하셨잖아요. 구별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에서 하는 것보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오늘 출애굽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출애굽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뭐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때 이게 이어져가지고 계속 이어졌다고 그러면 참 괜찮은데 이어지지 않고 출애굽 시대까지 어떤 단절이 생기면 430년 동안 이 귀하게 살았던 총리의 자녀 적이니까 얼마나 가족이니까 잘 살았겠어요. 그 민족이 얼마나 또 이 민족의 세계를 살렸잖아요.
아시죠? 요셉 통해 가지고 세계가 살았잖아요. 그 기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민족이고 어느 그 가문입니까? 그 가문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이야기가 어디냐냐? 출애굽 그 첫 장이에요. 그 이후로 430년. 그 이후로 430년 노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던 민족이 갑자기 노예로 떨어져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닥부터 다시. 그래서 이제는 뭘 훈련시키시느냐? 나라를 훈련시키세요. 민족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가게끔 하시는 얘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족장시대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4강까지의 얘기고요. 자,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질문이 없는 깔끔하게. 근데 요새 얘기는 진짜 이거 좀 검수를 했어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요새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책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랑 어떤 자랑? 꿈을 형들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요셉이라는 친구가 끌려가야 되잖아요.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이제 거기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배경을 모르면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서 각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요셉이 원체 말이 많은 애다. 까불까불한 애다. 그러니까 형들의 비밀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자꾸 일러바치는 그런 애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반면에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채색 옷을 입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에서 뭔가 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17살밖에 안 되는 애가 갑자기 무슨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다른 형들도 있을 텐데 되게 우리가 보면 장자한테 승계하죠. 그렇죠? 장자를 귀하게 여기거든요. 장자한테 승계를 하는데 장자가 아닌 얘한테 해줬다는 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특혜를 해서 얘한테 줬다는 것도 있겠지만 얘가 그거 받을 만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였다는 거죠.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기에 얘가 너 채색 옷도 네가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약간 근데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게 부각이 돼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는 왜 아빠가 얘를 너무 지나치게 왜 얘만 예쁜 옷을 이렇게 라헬이잖아. 애고 거기서 이제 난 자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 자녀 나온 자녀 중에 또 똑똑하고 보통 아빠는 그렇게 수정을 잘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 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야곱이 그 채색 옷 걔한테만 입혔다는 저는 설교를 여지껏 들었고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인 게 야곱은 왜 유독 이게 너무 한 자식만 예뻐하면 미움 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저렇게 지나치게 저기 했을까라는 항상 그 의문이었는데 오늘 딱 이야기 듣고 처음 들은 얘기. 너무 충격 채색 옷이 제사장. 받았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의미 자체가 제사장의 어떤 그런 상징이 되는 옷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죠. 또 그런 거죠. 이렇게 저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또 왜 그랬지? 이랬지 이러지만 네네.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얘가 또 그냥 이렇게 끌어서 물음표는 안 된다고 애국으로 보내야 되잖아. 맞아요. 보내야 되니까 또 그런 상황들과 이런 게 또 허락돼. 근데 그런 존재를 또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다는 그 형들도 되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원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동생이 아니라 거의 제사장급의 그런 존재를 그렇게 했다는 게 되게 좀.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정확한 거를 뭐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가 없어지면 자기들한테 뭔가 어떤 더 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팔아넘길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그 가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만 어떤 그런 특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요셉이 어쨌든 간에 팔아넘겨 지금 얘기했지만 이게 팔아넘긴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사건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어떤 나중에 좋은 걸로 선한 걸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되는 것들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계획하신 일이 아닐까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잘 보시는 게, 그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야?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 형들은 왜 얘를 갖다가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형들이 걔를, 우리 그런 거 아세요? 타부라는 마음 아세요?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망치고 싶어 하는 마음들. 완벽한 거에 대한 그런 거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완벽하면 미움받잖아요, 저같이. 죄송합니다. 너무 완벽하면은 굉장히 그걸 갖다 뭔가 실수를 찾고 싶어요. 잘못을 찾고 싶어 하고. 근데 그 마음들이 왜 생기게 생기냐면은 어떤 거들 그 사람들 안에는 제가 실수해야 내가 나아져. 제가 뭔가 해야지 나도 얘가 그 급이 돼. 하고 네임드롭한 거예요. 저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고 나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충돌돼서 어찌된 간에 나타난 사건은 요셉을 팔게끔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존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찬양했던 게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어요. 이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럼 노예잖아요. 얘가 보디발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일한다고 해도. 얘는 대장 집 주인이고, 얘는 이제 팔려온 17살짜리 애고요. 근데 얘가 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잘생겼어. 그 외모도 그래 출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하는 일이 되게 잘 돼. 그러니까 일을 되게 잘하는 친구야. 뭘 시켜놔도 마음에 들어. 이게 주인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엄청 잘하는 친구였어요. 잘하는 친구였고, 그리고 이 보디발이 뭘 봤냐면, 얘가 어떤 신앙이 있네? 뭔가 신앙이 있는데, 그 신에게 하는 것을 보니까 엄청 잘하네? 그리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하는 거 봤더니 형통하네? 이걸 본 거예요. 요셉이 뭐라도 하는 일들이 막히는 일이 없어요.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되는 그 상황들을 보니, 얘한테는 뭘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뭐까지 맡겨요. 집안 모든 열쇠를 맡겨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17살짜리예요. 지금 우리가 17살짜리라면 누구의 얘기를 해야 돼? 이제 뭐 장이세이 뭐 이런 애들이 해? 걔네한테 이걸 뭘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따가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걸 맡길 정도로 얘가 일을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또 감옥에 가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셔. 이런 거 계속 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거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구나, 끝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이게 되게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같은 거 이야기를 우리랑 요셉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지, 아니요, 요셉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똑같은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4,000년의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하신 적은 없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이상하고 뭐 어떻게 된가, 아니요,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변하게 됐느냐, 이걸 찾아가면 그게 키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질문 없죠?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